여러분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끝난 지가 좀 됐죠. 그런데 저는 아주 늦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봤는데 1위를 하신 분이 이승윤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잘생겼어요. 1등 할 만하게 잘생겼습니다. 그 이승윤 씨한테 제가 한동안 좀 푹 빠져서 그 이승윤 씨 노래를 좀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위 한 그 이승윤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역시 찬양밖에 안 들으시군요. 역시 거룩한 백성들. 이 노래는 산울림이 부른 노래인데요. 진짜 제가 한번 따라 부르고 싶은데 이게 개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래 다 부르고 만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참 예뻐요. 가사가 내 맘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뭐 이런 이제 곡입니다. 네, 눈을 개슴칠하게 뜨고 이제 기타를 메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주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단. 질이 좋은 비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질이 아주 좋은 비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맞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맞을 때 자신의 마음에 아주 좋은 비단을 깔고 예쁜 촛불로 그 비단길을 장식하고 그 사람을 맞이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자기는 나비가 되어서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이런 이제 가사였어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주 존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쁜 비단을 깔고 그를 맞이합니다. 레드 카펫을 깔고 그가 오는 길을 깔아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TV를 잠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집사부일체?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이렇게 스승을 찾아서 가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탁재훈 씨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상민 씨가 이제 스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온 사람들이 당신 무슨 스승이냐 이렇게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실패의 스승이라고 해가지고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레드 카펫이 아니라 블루 카펫을 깔고 그분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빈을 맞이할 때 아주 좋은 비단을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그 사람을 맞이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도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단을 깔아놓고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그를 환영하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보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지붕을 뚫어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까?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 문 앞에 몰려와 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빈들에 나왔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여자들과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밤늦게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요 이게 노골적인데 정말 사람들이 그 길가에 자신의 옷을 깔아놓습니다. 비단을 깔아놔요. 주단을 깔아놓고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환영 인파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대만 받으셨을까요? 이런 귀한 대접만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단을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뒤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기 서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경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환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오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릴 적에 살아왔던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경산중앙교회가 내 모교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난 경산중앙교회 다녔다. 예, 좋습니다. 예수님의 모교회는 어딜까요? 나사렛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나사렛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예사로운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냥 설교를 잘한다 이게 아닙니다. 권능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능이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보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이 인정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인정 못 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인정 못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넣는 것은 금기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생하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을 봤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나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따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받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2년간 병에 진들려 살았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단지 주단이 깔린 길이 아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 역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배척받더라도 또 가야 한다. 예,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권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권능 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사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라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지 사실은 자연스럽습니까? 나사렛을 떠나 다른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인데,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에 낙심하셨더라, 아니면 이에 포기하셨더라, 이에 유대로 가셨더라, 이런 말이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또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2인 1조로 조를 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2명의 제자니까 둘씩 짝집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조를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뒤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단을 깔아놓고 환영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척을 받는 길이랍니다. 그렇지만 배척을 받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뒤에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직접 배척받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촌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가라라고 하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을 떠나서요,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요. 얼마나 박해하냐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또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아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로 이동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더베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딱 붙잡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잘 보시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옆에, 바로 더베 바로 옆에 무슨 도시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도시가 있는지 아세요?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다소 사람 바울이에요. 근데 이 더베라는 도시 바로 옆에 다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다소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향에 가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몸도 추스리고 해안길이 아니라 육지로 해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자신을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배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자기 발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저는 만약에 예수님처럼 저를 배척하고 저를 모욕하면 아예 갈릴리 근처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시디아 안디옥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둘씩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을 만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주일 저녁이 되면 굉장히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냥 학교 가는 거 하고 출근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드냐고, 표정이 힘드냐 물어보니까 내일 회사 너무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기 싫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회사에 가기 싫을까요? 일이 힘든 것도 힘든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보면 그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대부분. 제가 만난 이제 청년들은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말을 더럽게 못되게 하는 부장님, 또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장님, 자기 일을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과장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냥 힘들어할 수만은 없죠. 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죠? 이들은 알아요. 이 직장이 사명지라는, 선교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총만 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총을 쏘면서도 찔립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아는데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그 환경이.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서 때로는 사명도 사랑하기도 섬기는 것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길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비단이 깔린 길이 아닙니다. 거칠고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배척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가야 하는 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 예수의 백성의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지만,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촌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가진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빼뜹니다.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록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래요. 그 전도의 여행을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랍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행을 떠나려면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두 벌 옷은 당연히 챙겨야 할 필수 여행 품목입니다.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돼요. 특히 이 두 벌 옷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옷 두 벌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은, 그러니까 여분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온을 잘 아시는 분들이면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터키에 가봤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잘 곳을 구하지 못하면 노상에서 자야 될 때도 있겠죠. 그때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행에 있어서 신변을 보호해주는 모든 도구들을 지금 다 가지지 말고 이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신만 신고 가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해요. 기드온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싸우래요. 그런데
순종을 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르는데 32,000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군대가 많대요.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몇 명만 남냐? 300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잘 알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요, 문제는 이 300명의 군사 손에도 칼과 창이 없어요. 그들 손에 들려있는 건 뭐냐면 횃불, 항아리, 나팔. 300명의 군사, 횃불, 항아리, 나팔. 반면에요, 미디안의 군대들은요, 메뚜기와 때와 같이 군대 숫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낙타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 누가 이기죠? 기드온의 군대가 이기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사울의 아들 중에 용맹한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죠.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수적으로 블레셋과는 비교되지 않을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반면에 병거가 3만이었대요. 마병이 6천이었고요. 군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총을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고 블레셋에는 탱크도 있고 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죠, 블레셋을.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이 미친 거죠, 사실은. 2명이서 그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갔으니까 미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딱 넘어갈 때에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뭘 의지한 것 같습니까? 사람의 숫자요? 무기? 아니요. 요나단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고 길 떠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배낭에 양식과 옷을 놓고 전대에 돈을 두둑하게 채워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비워져 있더라도 제자의 권능을 가지고 떠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22세에 5개월이라는 항해를 거쳐서 영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 내륙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73세에 그는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전도자의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지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요, 또 선교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침내는 이 정신적인 부담으로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걸 겪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잠을 이렇게 설치다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다니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허더슨 테일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역해서 73세까지 선교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값비싼 비단길이 깔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 주단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단 준비하느라고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능은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으로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배척을 받고 모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촌에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배척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권능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전대에 돈이 비어져 있지만, 배낭에 양식이 없지만, 나를 지켜줄 두 벌 옷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으니 나는 주님의 길 걸어갑니다. 이 담담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 전대에 돈이 몇 푼 남아 있는지 계속 쳐다보시면서 남의 전대에 들어있는 돈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의 길 걸어가는 예수 제자 되십시오. 저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비단이 깔려진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저도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걸어가십시다. 만약에 그 용기가 내게 없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주신 권능 가지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배척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